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구창규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오늘 이렇게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 매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어
우리 교회를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인도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늘 예수님 알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빨리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에 의해 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을 예비하여 주시고 건강과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께서도 이 시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이 예배에 들어가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어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도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계 인구 통계를 보면은 현재 세계 인구가 약 82억 명입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은 약 8만 3천 명이고 태어나는 사람은 약 17만 명입니다. 이 태어나는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우리도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태어날 아들이 있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살다가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양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인류 역사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아들의 탄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은 이 세계 역사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형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앞선 다윗 시대에 그 한 인구조사에는 약 130만 명 이상의 성인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 정도 인구가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아이도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인물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름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탄생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아들은 인류 역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를 넘어 약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파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5개로 말하고 있어요. 이름부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무려 5개입니다. 이름이. 이름 내용 자체도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름의 뜻입니다. 첫째, 기묘자예요. 이 단어는 놀라운, 경이로운 이런 뜻을 가진 명사로서 기적적인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이 이름은 놀라운 자라는 의미예요. 태어날 아이가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여튼 놀라운 일을 할 아들입니다. 둘째는 모사입니다. 이것은 조언자, 상담자, 고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고해주며 어떤 계획을 세우는 자입니다. 이 이름은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가 없는 무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충고하고 조언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조언하려면 태어날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이름이 어마어마하죠. 장차 태어날 아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실제 신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넷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80, 90을 살아갑니다. 장수하는 분들이 100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아들은 영원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다섯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장차 태어날 아들의 사회적 신분이 왕입니다. 평범한 시민이나 귀족이 아니라 왕족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왕의 통치 목표가 이름에 드러납니다. 전쟁과 정복을 목표로 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와 평강을 목표로 하는 왕입니다.
평화를 이룰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이름이 5개입니다. 아주 길고 내용 역시 아주 특별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여러 가지고 있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름이 긴 사람들이 있어요.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씨가 있어요. 이름 상당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더 재밌는 이름도 있어요. 황씨인데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제 이름이 긴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과 대조를 해보면 내용이 너무 다르죠.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5개예요. 이름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왕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의 탄생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들은 약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기묘자의 뜻이 놀라운 경이로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경이롭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고 증언합니다. 요한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 하고 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경이롭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 위에 오신 그분께 생명과 진리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기이하고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서 그 하실 일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모사,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 속에 하실 일이 나타납니다. 모사는 조언자, 상담자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들어주며 상담해 줍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살피고 책임져 줍니다. 왕은 백성들을 돌보며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이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태어날 아들이 할 일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입니다. 이 정사는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태어날 아들은 통치하는 왕입니다. 여기서 태어날 왕의 할 일이 드러납니다. 왕의 일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이것이 7절에 잘 나타납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장차 올 왕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가문이 정통성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귀히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래서 다윗 집안의 정통성과 합법성이 있습니다.
후에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쪼개졌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윗 언약으로 인해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에 올라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올 평강의 왕 역시 다윗 가문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와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합니다. 이 다윗의 나라는 문자적으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이상적인 왕이 와서 세우고 다스릴 나라입니다. 이사야는 평강이라는 용어를 2번이나 사용하여 강조합니다. 이 샬롬이죠. 샬롬.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차올 왕의 국정 목표가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는 서로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나라입니다.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늘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계속 바뀌면서 싸웁니다.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 사극을 봐도 계속 싸웁니다. 신하들이 나뉘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나 현대 사람들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향한 욕망이 분출되어 서로 싸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권력 투쟁이 늘 있습니다. 또한 싸움과 분쟁은 전 나라들 사이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지금 4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싸우더니 이란과도 싸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싸웠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도 한바탕 싸웠습니다. 이제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2021년에 시작한 미얀마 내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전쟁들이 일어나서 미얀마 내전은 묻혀버렸습니다. 현 시대는 팥죽 끓듯이 여기저기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중국과 일본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 세계 정세가 안 좋으니까 이 세계 각 나라가 군비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무기들이 수출이 잘 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이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전쟁과 다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요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장차 평화를 이룰 왕이 다윗 가문에서 온다고 예언합니다. 이와 유사한 예언은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하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다윗의 가문에서 한 왕이 올 것을 말합니다. 이 왕이 이상적인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는 망하거나 왕권이 변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이상적인 왕은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공평과 정의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태어날 때서부터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힘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니다.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내줄 때 인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정관 예우가 만연합니다. 공평과 정의는 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정, 불의, 편법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다윗 가문에서 올 왕은 공평과 정의를 시행합니다.
이때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됩니다.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면 억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억울하면 잠도 잘 못 잡니다. 마음에 분이 나며 도끼가 올라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듭니다. 그런데 장차올 왕은 공평과 정의를 시행합니다. 나라가 평안합니다. 흥미롭게도 평안과 구원이 서로 평행을 이루며 나옵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장차올 왕이 구원을 시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장차올 왕이 이상적인 나라를 만듭니다. 부정과 불의와 거짓이 없는 나라를 건설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데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다윗의 조상이어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번역한 거예요. 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쓸 때 이 다윗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족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 가문에서 오신 왕이라는 사실이 합법적이고 정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정죄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는 왕이라는 죄를 덮어 씌워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인정합니다. 신기하게 세계 각처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도 신기하고 경이롭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고민합니다.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말해줍니다. 요셉이 마리아와의 결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을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러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혼전 순결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더 나아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지어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의 신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다 땅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약 82억 명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이 사람이 신기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우리 몸 어디에 있다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일단 생각부터 순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상한 생각, 음란한 생각, 죄질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멍 때리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멍 때릴 때 불쑥불쑥 이상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라 해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죄를 짓습니다. 위대한 의사나 과학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들만 부르러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평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튕겨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복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말씀을 판단하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보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더 우위를 둡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이 역사의 끝에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볼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통치하며 다스립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그의 뜻과 의지를 밝혀 놓으셨습니다. 인류를 향해 계획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시골 마을에서 확성기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이크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돌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역사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들을 지정하여 이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날을 기리는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이 있는가 하면 세종대왕 나신날이라는 기념일도 있습니다. 나라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중요한 날을 기념합니다.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다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수도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베들레헴의 초라하게 짐승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 땅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적 사건을 넘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임하셨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드러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동이 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지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큰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빛이 비쳤습니다.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환한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어두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땅에 영생의 빛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둠에 사로잡힌 이 땅에 새로운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 허무하며 허망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복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큰 평화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절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성탄절의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정말 깨어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세워달라고 한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헤엄칠 만한 큰 강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묘자라 모사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임하셔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탄절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또한 우리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극동아시아 끝에 있는 이 한반도에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산업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귀한 보배 앞을 열어 예물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들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능력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온 식구들과 서로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 성탄의 기쁨과 평안함이 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선교지에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평안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린 관계로 26일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찬환 권사님이 떡을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성탄의 기쁨과 평안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